성가대 찬양을 감사합니다. 6개월이 벌써 지났고 어제가 7월 첫날, 저희 교회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열흘 동안 홀몬산 새벽기도회로 모여서 우기철에이지만 기도해 오곤 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맥주절이란 보리농사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일곱 안식일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표현이 77절, 일곱 안식일 77절이란 표현입니다. 16절에 보면 50일이란 숫자가 나오는데 77절에 하루를 더해서 50일, 여기서 나온 용어가 교회의 오순절이라는 용어입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 맥주절은 하루 그렇게 즐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요제라고 했는데, 요제라는 말은 흔들어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 제사의 방법 중에 거론되는 것이 거제라는 것이죠. 거제라는 말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봉헌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라고 했습니까? 만물과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해마다 계속해서 세계 정상들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연 보존, 기후 위기의 이 극복, 이런 문제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며 어떻게 하면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태계의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하고 수리해 가고 있는 것은 자연이 하나님이 내신 모든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 땅의 생태계의 보존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보존에 중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가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맥주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보리농사를 하는 세대 속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기의 신앙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자자손손 어느 때에나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그 첫 제사가 무엇입니까? 새소제라고 했습니다. 소제라는 것은 농사한 곡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보리농사에서 그것으로 제사하는 것입니다. 새 것으로 드리라는 강조를 주목해야 합니다. 묵은 보리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에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내리셔서 농사하게 하신 보리삭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소제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얼마의 분량으로 하여야 할까? 17절에 보면 지금의 리터법으로 말하면 4.6리터의 보리를 곱게 가루를 빻아서 그것으로 누룩을 넣고 떡을 만들어 불에 타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잘 구워서 2덩이의 보리떡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라, 흔들어 드리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도 제사의 부담 속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사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유교의 긴 전통 속에서의 제사도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가 복잡하고 진행이 복잡합니다. 저는 이미 고조부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가정이어서 제사를 집안에서 구경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곡에 넘어 중학교, 멀리 10리길 이상을 중학교 다닐 때 이웃 마을 사람들이 시제라는 걸 드리는 걸 구경해 봤습니다.
시제 떡도 얻어 먹어봤습니다. 왜? 어렸을 적에 배고프니까. 근데 그 시제라는 제사,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이든 조상 제사라는 것이 그냥 글에 보면 무슨 홍동백서, 조율시 이렇게 놓는 위치가 대추는 어디다 놓고, 밤은 어디다 놓고, 감은 어디다 놓고, 배는 어디다 놓고, 이런 게 다 전통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제사의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감사주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맥추절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소제라는 것입니다. 보리로 농사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 계절에 우리나라도 보리 농사하는 곳이 여전히 있습니다. 보리 타작하는 날은 학교에서 집에 오기도 싫었습니다. 정말 보리 타작은 어려운 일입니다. 벼농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6월절의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맥추절의 떡은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으로 6월절 떡을 준비하여 드리라는 그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여기 이렇게 첫 열매로 드리는 보리의 첫 열매의 소제에는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으로 만들어 드리라는 말은 신약교회의 성도를 말합니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 받은 그 은혜로 구성된 우리 이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오늘 여기서 소제의 누룩이 들어간 떡으로 상징하는 교훈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농사가 다 땀 흘림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지만 보리 농사는 어려운 수고입니다. 그런 날들을 오늘 말씀에 77절, 맥추절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농사해서 건조시켜서 빻아서 곱게 채를 쳐서 그것을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정성스럽게 해서 타지 않도록 양면이 번철에 잘 구워지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제사의 소제물인 두 덩이의 유교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바탕은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만들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즘 떡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빵을 집에서 구워 먹는 가정이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빵을 만들어 먹어보거나 떡 한 덩이를 만들어 먹어보면 떡을 만드는 과정, 빵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고 정성이 필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누룩이 들어간 첫 열매의 보리떡 두 덩이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리라는 말은 그 준비하는 과정에 올해도 새 열매를 소출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보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하며 절절히 준비의 과정에 감사를 생각하는 절기의 제사법입니다. 순서, 과정, 수고, 정성 다 들어가야 이 제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오늘 23장이 본문인데 앞절에 10절과 11절에 보면 요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물의 첫 이삭 단을 흔들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요라는 말은 흔들어 드리라는 말입니다. 첫 이삭을 흔들어 드리고 두 덩이의 보리떡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제사하며 그 두 덩이에 하나님이 올해도 새 곡식을 주셔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보여드리며 제사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19절에 18절에 보시면 번제라고 했습니다. 77절 혹은 오순절 이게 맥추절인데 복잡합니다. 어린 양 몇 마리, 어린 양 몇 마리. 네, 성가대도 대답해 주세요. 어린 양 몇 마리. 네, 1시간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 시간에 이제 성가대 불렀으니까 긴장해야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자, 어린 양 몇 마리, 어린 숫소 몇 마리, 순양 몇 마리. 네, 이렇게 7마리, 1마리, 2마리 다 해서 송아지와 양과 염소 다 합쳐서 10마리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제를 준비하고 번제를 드릴 때 전제를 또 준비해야 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제물에 붓는 포도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전제는 화제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을 본문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5가지의 제사를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화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끼리 다 같이 시작. 무슨 제, 무슨 제, 무슨 제, 무슨 제, 무슨 제. 우물우물 하신 분들은 스스로 한번 자기를 주워 박으세요. 네,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교회의 예배로 예배하지만 주보에 글자 하나만 틀려도 가슴이 털컹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번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고기 굽는 냄새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이 번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집에서 구워 잡수시든 아니면 식당에 가서 고깃집에서 구워 잡수시든 고기를 굽는다는 과정은 제대로 숯불에 고기를 구우면 고기를 굽는 과정을 들여다봅니다. 불꽃을 봅니다. 익어가는 과정을 봅니다. 그 구워진 고기가 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구워지는 그 향기 속에 이미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구수한 향기 말입니다. 물론 무슨 닭을 굽거나 돼지고기를 굽는 것도 향기가 있을 수 있지만 비교하면 양고기를 굽는다든지 소고기를 굽는 그 향기는, 그 구수한 냄새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사의 법에 말씀하시며 번제는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18절의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레위기를 펼쳐가지고 계시면 1장의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다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1장 9절 그 전부를, 밑줄 쳐보세요. 그 전부를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제사의 완성, 번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번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 번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번제물로 자기를 온전히 드려 죽임당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인봉한 무덤의 큰 돌문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문을 밀어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로 동인 상태에서 풀어내셔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제의 과정과 번제의 과정 속에서 희생제사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자주 인용하지만 1절 말씀에 이것을 깨달은 바울, 번제신앙 속에서 철저한 이 율법신앙으로 살아왔던 그런 율법
지킴이였던 사울이 나중 깨달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깨달은 후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 시간에는 제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30분 동안에는 말씀만 생각하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같이 말씀에 참여하려면 허리를 좀 고추 세우시고 턱을 좀 당기시고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신앙이 새 소제를 드리는 신앙이며 번제를 드리는 감사절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신앙이 저희가 아까운 헌금을 2, 3만 원이라도 아끼려고 이 맥주절 현수막을 작년에 썼던 거 또 보관했다 씁니다. 여기다 날짜를 쓰면 헌금 3, 4만 원이 날아가니까 말이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년에도 이 맥주절, 후년에도 이 맥주절을 내가 꼭 지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사절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이 맥주절이든 추수절이든 내게 있어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절기의 감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곡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새보리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절 신앙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새 소제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를 준비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한 후반기를 지켜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속죄제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맥주절의 제사 중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속죄제는 이름의 뜻 그대로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순염소 한 마리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4장 전체 35절 분량인데 레위기 4장 전체와 5장 13절까지의 긴 말씀, 무려 48절의 분량에 해당하는 긴 말씀으로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 하는 세부 세칙이 자세하게 4장 전체의 5장까지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번제와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제사라면 다 어려운 말씀이라서 집중이 되시나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보다 그래서 훨씬 구체적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라, 회중은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라, 족장은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백성들 중에 평민은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라 하고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레위기 4장을 펼쳐보시겠어요? 예배 시간도 공부 시간이니까 레위기 4장을 펼쳐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제사장이나 회중의 속죄제의 제물은 뭐로? 숫송아지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족장을 위한 속죄제물은 숫염소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평민을 위한 속죄제물은 흠 없는 암염소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는 송아지, 어디에서는 염소, 어디에서는 수컷, 어디서는 암컷, 왜 이렇게 정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숫송아지나 염소, 암염소나 순염소를 자기의 신분을 따라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인 짐승을 회막 문 앞에 여호와의 집 앞에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나아가서 무슨 죄를 속죄하려고 왔느냐 묻고
그 속죄의 죄를 드릴 송아지나 염소의 머리 위에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진행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가서 잡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막 뜰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회막의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남아있는 피를 가지고 가서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쏟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저는 모세 때의 제사장이 아니었던 걸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이 다 이거 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을 다 제사장이 발라냅니다.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다 발라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기름, 간에 덮인 꼬풀, 콩팥 다 함께 기름을 일일이 떼어냅니다. 이거 생각하고 들여다보다 보면 백종원이 생각납니다. 복잡합니다. 지금 칼을 들고 기름을 다 발라내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떼어낸 모든 기름을 번제단 위에다가 기름을 불사릅니다. 향기가 진동하겠죠. 고기 굽는 냄새라는 것이 결국은 기름 타는 냄새인데 온 성막 안팎의 뜰의 동네의 주변에 기름 타는 냄새가 진동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누구의 제사를 속죄제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숫송아지의 가죽, 모든 고기, 그 머리, 정강이, 내장, 똥, 성경에 똥이란 단어도 나옵니다.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라. 레위기 4장 11절에 보면 기름은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머리 고기부터 가슴 고기부터 모든 고기를 다 그 진영 밖에 있는 재를 버리는 곳에 갔다가 거기다 나무 단을 쌓고 거기서 불태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제사를 명하셨습니다. 자, 제사장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왜일까요? 제사장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속죄제는 누구나 다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우리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찬송의 가사 중에 많은 분량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누가? 예수님이. 252장 찬송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는 찬송가의 가사에 보시면 나의 죄를 씻기는, 나를 정하게 하시는, 나를 사죄받게 하시는, 나에게 속죄받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이 찬송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죄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10남매 7아들과 3딸들이 잔칫날 생일날이 되면 모여서 10남매가 의리 좋게 서로 오며 가며 오빠 집에 누이 동생 집에 오며 가며 그렇게 잔치하며 생일을 지냅니다. 그런데 아버지 욥은 이 아들 딸들이 10남매가 의리 좋게 사는 건 좋은데 그렇게 잔치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을 다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성교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자녀의 머리수대로 번제하게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욥기 1장이 시작되는 걸 봅니다. 제사해야 합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 이렇게 가족을 초청하세요. 함께 예배합시다 하는 말은 이 제사 신앙이 우리의 삶의 사죄 신앙으로 불붙여지기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제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화목제란,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거기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화목제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강단이 좀 어두우시죠? 네? 강단이 어두우시죠? 네, 여기 지금 조명이 절반이 나가가지고 절반의 조명으로 지금 강단이 침침하게 보이실지 모르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을 목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사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사이 좋은 사이 맞지요? 네? 우리 성가대원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서로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가하시면, 찬양하시면 하나님이 그 성가를 기쁨으로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누가 정말 잘하면 시기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 하셔야지. 화목하셔야 합니다. 번제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살과 내장과 똥까지 여호와께 다 드리는 제사라면, 잘 들어보세요. 화목제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남기는 몫이 있습니다. 다 태우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7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7장 11절 이하에 보면 화목제의 규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오늘 20절에도 그 내용이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제사장의 몫을 남기라. 이게 화목제입니다. 7장 11절 이하에 보면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물을,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가 함께 마주 앉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가슴살을 굽고 넓적다리를 구워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거기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는데 요제로 가슴살을 드리고 거제로 오른쪽 뒷다리를 드립니다. 요제. 흔들어서 가슴 고기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화목제로 드리고, 거제,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로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린 후에 그 요제와 거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자기의 몫에 짐승도 없고 농사가 없기 때문에 제사만을 날마다 오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제사를 집전하는 것이 주업이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먹을 거리를 그리하여 궁핍하지 않게 하라. 그 몫을 화목제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사이에 화목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연분연 다달이 부흥하기도 원하지만 화목한 성도의 연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의 바탕은 화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제사의 순서는 죄를 속하는 속죄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다 태워드리는 번제, 그리고 충성과 성결의 표현인 소제, 새 것으로 다 새 열매로 준비하여 드리는 소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맥주절의 대미를 장식하는 화목제를 드리고 둘러앉아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둘러앉아서 제사장과 그 헌제자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을 먹는 것으로 맥주절기는 끝납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 성도들은 화목한 떡을 떼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분 후면 잡수실 점심 식사입니다. 주일의 이 점심은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에 의하여 준비되었지만 거룩한 절기의 음식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은혜를 깨닫고 새 열매를 하나님 앞에 소제로 준비하고 번제로 드리고 사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죄로 가리워진 것은 없는가? 성도들과 이웃 간에 나는 화목하며 사는가? 이 절기에 물어야 합니다. 또 하나,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속회에서든 기관에서든 교사들 간에든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게 화목제의 정신이며 맥주절 제사의 교훈입니다. 또 성도는 매일 생활 중에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최근 뉴스, 우리 원주의 어느 감리교회에서 자라났고 감리교 신앙으로 커서 집안 사람들이 다 감리교인인 장미란 자매가 세계에 금메달, 은메달을 휩쓸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런 장미란 자매가 대학은 고려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오고 대학원은 성신여대 대학원을 하고 체육학으로 용인대학,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종목 중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용인대학교에 박사과정을 하고 용인대학교 체육학과의 교수고 지내던 1983년생, 지금 나이로 39살인 장미란 자매가 대통령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선임됐습니다. 저는 장미란 자매에 대한 자료를 지난주에 찾아보았습니다. 유재석 프로그램에 공영방송에 나와서 하나님 운운하며 감사를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공영방송에서 나를 하나님이,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 무거운 것을 드는 것보다 더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내게 느껴질 때, 나는 무거운 것은 들 수 있었지만 생의 무거운 짐들이 내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여 위축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오늘 이지선 자매처럼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한 해의 후반기, 생애의 앞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곡물을 벨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베다가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나중에 가난한 자 거류민이 거두어 먹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며 맥주절을 성회로 모이고 일도 하지 말고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자자손손 반드시 지킬 영원한 규례로 명령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맞이한 감사절, 기도하오니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범사에 감사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